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삶을 여는 묵상이란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들 평안하게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힘들었든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든지 오늘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는 날입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제 오늘 주제는 묵상입니다. 묵상인데 묵상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묵상이 힘들어요. 묵상이 힘든데 그걸 아는데 내가 이 바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걸 하면 효과는 있을까? 뭐 이런 거.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고 동의가 일어날까? 그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너무너무 한 주간이 힘들었거든요. 이번 주. 저도 힘든데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설교 준비하는데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이틀 동안 끊어져서 안 되고 인터넷 겨우 고쳐놓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또 해야 될 일들이 뭐가 뻥뻥 터져서 자꾸 시간을 빼앗고 겨우겨우 어떻게 했는데 토요일 날 와서 주보니 PPT니 이런 거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프린터가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씨름을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또 몸도 많이 아팠어요. 제가 한 2,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고 또 우리 손녀도 또 봐달라고 그래서 또 한 이틀 봐줘야 되고 사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오늘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기도 가운데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엄청 힘이 드시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도 회복이 안 돼서 큰일 났다.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일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녔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또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막 힘있게 했거든요. 힘있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좀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만약 힘드셨다면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약함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을 만나 힘을 얻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모임 전날. 내일 가도 되느냐고. 당연히 정해진 날인데 왜 전화를 했나. 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드셔서 미안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해서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이번 주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청년이 오는 걸 되게 기뻐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제가 요청을 하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와서 저랑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청년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그걸 모르고 날 귀찮게 한다, 힘들게 한다, 또 자기가 좀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자기들을 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나눴어요. 저는 엄청 기쁜데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 내가 혹시 기쁘지 않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걸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쁜데, 그렇게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좋아하는데도 그거 폐해가 될까 걱정을 하는데 내가 혹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어떤 성도에 대해서 내가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청년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굉장히 큰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얘야, 네가 기뻐해도 성도들은 내가 좀 뭘 잘못한다 생각을 하면 위축이 된단다. 그런데 네가 근심까지 하고 있으면 그 성도는 얼마나 위축이 되겠니? 그걸 들려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걸 믿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묵상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풀어주셨어요. 제가 묵상에 대한 간증을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근래에 제가 묵상했던 것은 한 2년 전부터 제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목회를 언제 그만둘까? 이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만두게 하시는 시간이 올 거다.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도 정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보통 교회에선 만 70까지 이제 그 정년이거든요. 그게 있는데 교회에도 정년이 있고 세상에도 정년이 있는데, 나도 정년에 맞춰서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받은 건 아니라서 명확하진 않지만 계속 그 생각을 주셔서 동역자들에게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70이면 목회를 그러니까 다른 새 목사님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명확한 어떤 그 말씀은 제가 듣지 못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묵상이 주어져 있잖아요. 큐티인 순서대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진짜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장면을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너의 정년 이제 마치는 날까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때 됐으니까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지금부터 이제 21년부터 그만두는 해까지, 그게 이제 그 시간까지 이 성전을 새 성전으로 만드는 그 일에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여기 들어오는 그 해부터 보러 왔어요. 사러. 우리는 임대인데 들어올 때부터 이걸 팔려고 내놨던 곳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들어온 해부터 간간히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뭐 8년 동안 아무도 계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올해 딱 들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올해는 왠지 나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뜬금없이 기도 중에 받은 게 아니라 뜬금없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왠지 나갈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2월 말에 계약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성전을 알아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모든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몇 사람 없으니까 어떤 이렇게 주일에만 빌려서 쓰는 곳을 빌려서 이렇게 뭐 성전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성전을 완벽하게 설계 도면서부터 완전 자재, 뭐 정말 지금 우리로 치면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완벽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배 내용까지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직임까지 다 정해서, 그래서 찬양팀, 문지기, 뭐 제사, 전담, 뭐 하는,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완벽하게. 그게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완전한 성전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다 준비하고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그냥 그 안에서 너무 놀라운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는데, 뭐 거리도 좀 맞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고, 또 크기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또 지하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돈도 또 정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 마땅한 게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되게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주실 건가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날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그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그날 새벽 말씀이.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비하면 너희들 데리고 그곳으로 갈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새벽에 걸어 나오면서 주님 어떻게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답이 아닌가요? 답이죠. 그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대요. 이러고 나누고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날 오후에 부동산을 저희가 안 다녔는데 어딘가 하나 보러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눈에 띄어서 한번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군데 볼 때가 있는데 보겠느냐. 그래서 금요일 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목요일이었고요. 금요일 날 가서 보았는데 그냥 웬만하고 여지껏 본 중에선 제일 좋은 것 같은 데다가 누가 또 보러 온대요. 그렇다고 빨리 계약을 하라는 그 유혹에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급히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제가 마음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너무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을 했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좀 응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두른다고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빼버린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면서 새벽 기도 가는 차편도 마땅치가 않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새벽 기도 가는 차편도 마땅치 않고요. 우리 청년들이 홍대 앞에서 오는 청년들이 지하철 타면 역세권이라 너무 좋긴 해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딱 내리면 2분밖에 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기는 해요. 그렇긴 해도 맨날 늦는데 택시 타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러고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막 엄습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걸어 나오면서 막 끌탕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해서 잘못한 거면 어떡해요? 이러고 왔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제가 토요일 날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말씀이 이제 27절, 31절이 들어있던 날이에요. 전부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제 귀에다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점을 찍어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일은 우리의 삶과 이렇게 밀접합니다. 이렇게 밀접해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때 이 사건에 내가 어떤 두려움에 빠질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시는 거고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내가 그 전날, 너희 계약하기 전날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과 1, 2, 3로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부담스럽고 공부 같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는 너무 바쁘고 나는 너무 에너지가 늘 앵꼬가 나 있고 바른 말을 써야 되는데 비어있고 다 이렇게 고갈되어 버렸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얘야 네가 만약 묵상을 안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안 한다면 너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게 될 거야. 죄인들의 길을 걷게 될 거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안 그런가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아멘. 묵상하는 사람이 와, 너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감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뭘 제일 바라니 너희들은? 솔직히 말합시다. 저는 복과 형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어떤 사람이 복과 형통을 바라지 않을까요? 본능적으로. 사람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 생명이 잘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복과 형통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과 형통을 바라는 마음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형통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라고. 이 소원이 없으면 우리를 보호하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막 망가뜨리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과 형통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복과 형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과 형통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복과 형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뚫어낼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복과 형통으로 나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서 내가 그것을 뚫어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네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세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세상과 같은 복과 형통을 구한다면 그때부터 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선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요. 늘 똑같은 시편 1편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사랑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위축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이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를 못 믿고, 나도 성도님들이 나한테 좀 이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인정하지 않나 봐.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아주 작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방법은 잘못될 수 있지만 어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조금만 자녀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슬슬 피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부모를 슬슬 피하게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나 리더십과의 관계, 같은 동료들과의 관계, 내 또 아랫사람들,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그런 오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목마름과 이 무력감과 우울함과 슬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자꾸 자책이 드는데요. 정죄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안 좋아할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부모가 나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희들 한계로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자꾸
자꾸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간단다. 그게 악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결핍만 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게 악인들의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 악인들의 생각을 네가 자꾸 하게 되면 네 행동이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서 버리는 거야. 행동이 죄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 죄의 행동을 거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오만한 자의 자라는 오만한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고정되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힘이 들든지 어떤 상황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속에서도 너는 이걸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이때 지켜야 될 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믿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힘들수록 네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네 생각은 악인들의 꾀가 되게 돼 있단다. 그리 가면 안 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그 자녀가 울고 있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널 책임져. 내가 너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지 않았어. 아멘. 내가 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어. 내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은 내가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한 거야. 아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믿어지거든요. 진짜 믿어지거든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이 여러 가지로 또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 너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죽음 같아 보이지? 난 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이 말씀을 듣는 게 묵상입니다. 아멘. 여기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막 질문하다, 계속 생각하다, 뭐 이런 막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어떤 비유를 제가 봤느냐면요, 이런 거래요. 개가 고기가 조금 붙은 뼈다귀 하나를 주인이 탁 던져주면 와락 물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걸 물고 뜯고 빨고 굴리고 막 이러잖아요. 안 놓잖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혹시 다른 강아지가 옆에서 기웃거리면 으르렁거리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4절 여기에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둘기가 울 때 슬피 울 때 계속 울잖아요. 구구구구구구구 하고 계속 울잖아요. 그처럼 계속 우리가 슬플 때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은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강아지가 뼈다귀를 붙들고 누가 오면 으르렁거리는 거. 여기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린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묵상하다와 하가라는 같은 단어예요. 놀랍죠?
이거 절대로 안 놓겠다는 거죠. 이거 놓으면 난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이 이렇게 너무 놀랍고 좋은 줄 알지만 우리가 묵상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없어 바빠요.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요. 사람하고 하는 약속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 못 지키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은 또 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라는 약속과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약속을 못 하잖아요. 못 지킬까 봐. 우리가 못 지킬 거 아니까 아예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 못해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묵상의 자리로 가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알아야 될 건 내가 약속을 했다 못 지키면 벌 받을 게 아닌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오면 탕자가 그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옵니까? 해서는 안 될 짓 다 하고 다 그러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달려가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설교에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똑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번 잘못해도 100번 기뻐하시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벌 주시는 경우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벌 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벌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벌 주시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안 돌아올 때. 안 돌아올 때. 여러분 끝까지 안 돌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 정도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안 가 그러고 돌아서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고 돌이키시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가는 시간을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무. 아유, 내가 시간 넘네 또 쪼개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이니까. 무거운 짐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좀 쉬어볼까? 묵상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쉬어볼까? 난 너무 피곤한데 너무 막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주님 앞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게 묵상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나를 두두 또닥또닥 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번쩍 생기는 뭔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잠시 쉬어야 돼. 난 쉴 필요가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디를 잠시 가거나 쉬지 않으시나요? 이 묵상이 그런 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숙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터져 나갈수록 복잡할수록 해결이 안 될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쉬어야겠다. 이 마음을 딱 먹고 주님 쉬러 왔어요. 그렇게 딱 시작하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쉬우시죠? 그래서 힘들 때면 잠시 멈추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악인들의 꾀이기 때문에 세상의 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어둡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함이 없는가? 왜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가? 완전한. 주님 앞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 우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문제가 터질수록 해결이 안 될수록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가서 쉬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잠시 모든 것 딱 덮어놓고 잠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은 그것도 우리가 묵상한 거기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말씀을 어린애처럼 쉽게 풀어서 좀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보내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건 어떤 때 살아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 있어서 내 생각을 계속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눌림과 억압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과 무력감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나는 살아날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독이 있고요. 암송이 있고요. 묵상이 있고요. 제일 그냥 크게 자세하게 하지 않고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통독 가운데 읽기와 쓰기와 듣기가 다 포함이 되겠죠. 통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과 사람과 영적인 어떤 것들을 쭉 이해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통독을 그냥 계속 하게 되면 이 그림도 잘 안 세워질 뿐더러 매일매일 내 상황에 주시는 말씀은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통독을 하면서 그 은혜를 막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중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셔서 레마로 붙들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통독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식적인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보는 것과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읽는 것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하는데 제가 오늘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5분 묵상이요. 5분은 하실 수 있죠. 매일 5분 내는 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지. 눈 뜨고든지 주무실 때든지 아침에 좋겠지만 아니면 출근하셔서든지 시간이 정 없으신 분은 매일 5분은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걸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큐티인이든지 우리의 순서에 따라 읽는 순서에 따라 말씀을 20초 동안 기도하세요. 5분 동안에서. 주님, 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쉬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 제 문제 다 알고 계시고 저를 알고 계시죠? 저 오늘 필요한 말씀 주세요.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20초면 기도 끝납니다. 그리고 그날 순서에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주님 읽는 동안 제게 주시는 말씀이 번쩍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 번 읽는데 몇 분, 2,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읽고
읽다가 어떤 단어가 눈에 띄면 거기 멈추지 말고 그냥 줄을 그어 놓으세요. 어떤 구절이 마음에 오면 그 줄을 쳐 놓으시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왜 필요한지 아셔서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나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시면 돼요. 총 5분이면 됩니다. 5분에서 이게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10분으로 늘리시고 15분으로 늘리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날 휴일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한 시간 텅 비워놓고 주님 앞에서 찬양도 갖다 놓고 말씀책도 갖다 놓고 백지도 갖다 놓고 기도했다 찬양 불렀다 떠오르는 거 적었다가 이러면서 하시면 그게 다 묵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5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5분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날 주신 말씀을 쉽게 지금 제가 17장 2절 3절을 쉽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거구나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붙들고 오늘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처소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전화가 왔고 그 다음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쉬운 단어 한 두세 개로 딱 붙들고 암송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 통째로 암송을 하세요. 암송하고 나가시면 되고 암송할 여력이 없으면 이렇게 쉬운 단어 두세 줄로 내 말로 이렇게 딱 입력을 시켜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가면서도 아까 주신 말씀이 뭐였죠? 리피트. 모든 사람 살린다 그러셨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살 거야. 이렇게 쉬운 두 줄로 입력을 시켜놨다가 내가 오늘 죽을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린다 그러셨지. 이게 죽을 일 같은데 나 죽지 않겠구나. 살리시겠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묵상에. 그래서 한 5분 묵상하면 5분을 다 말씀 읽는데 쓰지 마시고 2, 3분 읽는데 쓰시고 앞에 기도 마치고 기도 주신 말씀 요약하는 거 그래가지고 붙들고 나가서 종일토록 리피트. 오늘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 무슨 말씀 하셨지? 왜 그 말씀 하셨지? 묵상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묵상은 전부 질문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오늘 왜 이런 일을 만났지? 이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 오늘 주신 이유가 뭐지? 그때 답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나를 살리실 말씀을 한 단어라도 딱 붙들고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떠올려서 그것으로 적용을 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복과 형통 거기에 있어. 그렇게 살면 너는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될 거야. 부활의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난 게 죽을 일이었습니까? 간증할 일이 됩니까? 간증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얼마든지 자랑할 수,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가 전도되는 거죠. 저는 교회란 이것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예배 왜 드립니까? 찬양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말씀은 도대체 왜 듣습니까? 이거 하려고요. 목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 실습을 혼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을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할 수 있어. 이번 주에 뭐가 있어서 없었어? 괜찮아. 다음 주에 또 있을 거야. 이러면서 서로 힘을 줘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내 삶에 훈련이 되어서 정말 제자가 되도록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된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목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성전이 주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그 묵상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